오늘은 말씀 향기 3권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 회개와 거듭남 그리고 8과 9가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회개와 거듭남과 복음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이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서 옳은지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회개와 거듭남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함께 연구하시면서 생각의 전환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인류에게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내용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내용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성육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은 의미로 한 개인에게 와 닿으려면 좀 전에 우리가 들으면서 좋은 소식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나라는 개인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대부분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냥 사실이고 그냥 어떤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될 때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소속 단체에, 교회에 속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실제 삶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은 분명하고 단순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법과 용어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단순히 귀에 좋은 소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말투와 생각을 바꿉니다. 그의 습관과 여러 악습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얼굴 표정과 외모를 바꾸고요. 그리고 복음은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나에게 이런 순간이 이르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복음은 죄에 대한 자각, 회개와 자백, 또 이러한 다양한 성경에 나타난 용어들을 통해 한 개인에게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특별히 거듭남, 칭의, 성화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차례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 칭의, 성화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이해하고 우리 개인의 소망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복음과 중생에 있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기독교회가 통용하는 말이에요. 이 의미에 대해서 말하자면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와닿지 않죠?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또한 칭의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는 값 없이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왜 값 없이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값 없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가격이 없으면 조건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는 값 없이 주시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유일한 조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만 칭의가 주어져요. 이게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칭의를 받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나게 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용서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칭의를 말합니다.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지속하고 죄악을 경험하고 곤란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회 안에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칭의를 값없이 받았는데 용서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죄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 혹시 이해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속적인 용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로 의롭게 돼도 지속적으로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속적으로 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이런 뜻인가요? 자, 칭의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이 칭의를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칭의일까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 참된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구원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를 얻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까지 고의로는 아니지만 계속 죄를 지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가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를 받고 용서에 의존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 전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칭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믿는 자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칭의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칭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 두 관점은 모두 칭의가 죄에 대한 용서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관건은 칭의가 죄에 대한 용서만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관한 다른 용어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이에요. 자, 거듭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남이 칭의의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남은 칭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거듭남은 칭의랑은 별개의 것이야. 특별히 상관없어. 거듭남은 그냥 언제 어느 때인가 오는 거지 칭의가 거듭남을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왜 이런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남이 칭의, 용서받는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듭남은 칭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필수적인 것처럼 보여요. 칭의가 거듭남이 없이 그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은 칭의를 받았어도 어디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칭의를 받았는데 어디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칭의는 거듭남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칭의의 이론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념일 뿐이에요. 철학일 뿐이에요. 거듭남이 없는 칭의, 용서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뭐가 거듭남이요? 말 그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매우 강력한 변화를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거듭남이라고 하실까요? 리본, 리뉴라고 표현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가 어떻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을까요? 언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강력한 변화예요. 구원의 조건은 강력한 변화예요. 그러면 오직 마음 가운데 강력한 변화를 통해서만 거듭날 때 실제로 새로운 마음을 받음으로써만 사람은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에요. 거듭남은 무엇이에요? 칭의로 표현된 복음의 일부인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듭남과 칭의를 저평가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못해. 인간은 계속 그런 거야.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다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을 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그저 이론이 아닌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이 복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셨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깨달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고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7살 때 이미 침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제가 어릴 때부터 침례교회 신자였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께서 침례 받으시던 날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림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재림교회에 입교하면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던 날, 7살 때 침례 받을 때랑은 좀 다른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재림교회 신자가 되는 일이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토요일 날도 다 학교를 갔어요. 또한 재림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즐기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즐겁게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재미있게 듣던 유행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10대들의 습관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창 10대 시절을 보내던 저에게 침례받는 일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받기를 뒤로 미뤘어요. 계속. 그러다가 재림교회 설교자의 예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헌신적인 재림 신자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간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저의 죄가, 저의 개인적인 죄가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에 그다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받으면 혹시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저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죠.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까요? 칭의를 입었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그때 저는 거듭났을까요? 제게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 뒤에 저는 고등학교에서 몇 년 동안 재림신앙을 했지만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너무 분주했어요. 물론 교회에서 설교에 집중했고 설교를 들을 때 교훈을 얻으려고도 했습니다. 설교 노트도 적고. 근데 사실 갈등이 더 많았어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더 많이 생겼어요. 저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재림교회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성경 시간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신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갈등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음악과 음식과 세속 음악과 영화와 세속적인 욕망들이 여전히 저에게는 즐거워요.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처럼 더 나은 성적을 올리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평범한 15, 16살 소년의 이야기로 들리시죠? 물론 그때 저는 가끔씩 기숙사 방에서 기도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도 드리고. 학교에는 또 기도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마음에 가끔씩 평소에 늘 재밌게 하던 것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기도의 동산을 가요. 어떨 땐 밤 늦게도 가고 새벽에도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소원이 생기잖아요. 뭐 성적에 대한 무슨 뭐 물건에 대한 뭐 알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것이 생길 때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 거야. 누구도 완전하진 않잖아? 그런데 이런 자기 합리화 뒤에는 언제나 똑같이 뭔가 알지 못하는 떳떳지 못한 죄책감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가끔씩 죄의 용서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온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제가 거듭남을 경험한 것일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많이 방황했고 막 갈등했지만 결국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마음의 부담이 엄청 됐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왜냐면 나는 이런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더 큰 짐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개인의 생활과 말씀 묵상의 관계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교회의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대의 소망을 읽고 부조와 선지자를 읽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아주 지루했고 어떤 건 또 재미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설교나 학과 성경 시간에 매우 드물긴 했지만 또 어떤 묵상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벅찬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신앙적으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감동도 받잖아요.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신학과에 다니는 신학생이고 장차 목회를 할 사람, 전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었어요. 버려야 될 악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삶 가운데 힘든 점들을 떠올리면 예를 들어 분노하는 문제. 저는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과 힘든 일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태함, 세속적인 것들을 탐닉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부담을 덜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거듭났을까요? 제가 한 번이라도 칭의를 경험했을까요? 저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아주 성공적이고 행복한 경험일 수 있어요. 졸업도 하고 목회도 시작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는 이 목회 사역과 결혼이 정말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엄청나게 곤욕스러운 경험이었어요.
내가 스스로를 지금까지 기만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회 사역이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주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목회를 하지만, 설교도 하지만, 교회의 사역이 짐스럽게만 보였어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그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았어요. 목회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아내에게 풀었습니다. 자주 화를 냈어요. 저는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지만 그 책임이 그냥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저는 목회 사역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계속 생각했어요. 가정에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가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갈망했고 그 가운데 잘못과 죄악을 반복하는 제 자신의 삶이 너무 쓰게만 느껴졌어요. 제 삶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칭의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이런 저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절절한 깨달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어요. 예수님 바뀌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시대의 소망을 읽었습니다. 전에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매 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매 장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거든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신약에 있는 서신들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말입니다. 매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그 신념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나를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씩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세속적인 욕망들이 제어되기 시작했고 죄악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모든 성경절들이 그 문맥에 어떻게 들어맞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는데 저에게 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인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도 참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화가 나도 저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지? 저는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저는 이제 거듭났습니까? 제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까? 그때 저는 비로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목회 초년에 가졌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아주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연약해졌고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저의 투쟁은 점점 더 격렬해질 뿐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을 때 저는 전혀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제 모든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는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거듭남의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의 신자였어도, 내가 장로 혹은 집사 혹은 목회자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 아버지는 신앙인이셨지만 말씀이 거친 분이셨어요. 자주 불같이 화를 내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유전적인 기질들과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받지 못했어요. 한때는 그걸 원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핑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런 부족한 기질들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 격한 성미로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아내와 아이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일 더 인자하신 아버지에게 신앙을 배우고 자랐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저의 구원이 거듭남 없이 그저 자신을 모범적인 인간으로 여기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단 한 번의 거듭남도 없이 그냥 껍데기처럼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너무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듭난 줄 알고 살아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이런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거듭남이 칭의 가운데 포함된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시죠.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통한 무엇이 새로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매우 강력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점은 필수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칭의예요. 온전한 칭의는 거듭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저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해요. 물론 우리에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그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지 못했다면 죄가 사람의 삶을 여전히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기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 수 없어요. 외형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거듭남을 체험한 뒤에 이 말씀은 저에게 제 자신을 흥분시키는 매우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아, 새로운 피조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나는 과거와 달라.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칭의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그들의 이해는 죄의 용서에 국한되어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거듭남은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겪겠지. 전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해요. 매일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어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 왕이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정한 마음을 받도록 기도했고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했음을 알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편 51편에서 그는 용서와 죄로부터 정결케 됨을 간구했는데 10절에 동일하게 쓰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했어요. 다윗은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했다고요. 용서와 새 마음을 받는 것은 함께 있는 경험이에요. 새롭게 하는 거듭남이 없는 용서함은 없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바로 죄의 용서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마치 법원에서 판결 내리듯이 무죄, 그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뜻을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새 마음을 받도록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회개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새 마음을 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거듭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는 한 아무리 수많은 용서의 기도를 올렸어도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칭의의 경험이에요. 칭의는 거듭남이 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저 용서함을 받고 끝나서 매일매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칭의가 아닙니다. 칭의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줘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요. 내가 십수년을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살았어도 그 거듭남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입니까?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성경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새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칭의를 입게 될 때 새로 태어남, 거듭남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십시오. 이게 이번 1강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6절은 칭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모든 개신교회가 동일하게 칭의에 대한 가장 주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자, 그런데 그 칭의에는 무엇이 있어요?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언제요? 칭의를 받을 때. 거듭남을 입게 될 때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수련하고 다듬어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거룩함을 경험한대요? 교회 다니고 침례 받은 다음에 담배도 차차 끊고 술 한두 잔씩 마실 수 있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하는 순간, 그가 참된 의를 경험하는 그 순간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거듭난 자에게 주신다. 칭의는 거룩함을 입게 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쉬셨다가
이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